다 일어나십시오. 정거 동안 세상의 평화와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묵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딱 하루만 정말 평범하게 보낼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없을 줄 압니다. 늘 시끄러웠고, 늘 슬퍼했고, 늘 괴로워했고, 늘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 날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평화가 언제 여기에 임할는지요, 언제 우리 모두가 다 그 평화를 누릴는지요, 그날을 늘 소망하게 해주시며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의 평화 안에서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내 마음속에 혹한 지혜와 완성이 있으면 사람을 몰라 진리를 스스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같은 게 있는 곳에는 그걸과 모든 사람이 있으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완벽으로 심어 의인의 열매를 거두리라.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뉴스를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적인 그 무력 충돌,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아마 결과를 낳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그대에게 평화 이런 의미인데, 그 샬롬이라고 평화를 그 인사하고 그 아랍 민족은 샬람이라고 그렇게 해요. 똑같아요. 발음만 다를 뿐이에요. 이란은 아랍 족속이 아니에요. 이란 족속들, 이란들은 또 살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다 똑같이 평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평화가 영원한 거예요. 물론 피해받은 그 피해 복수를 한다는 그 명목 아래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인간들이 꿈꾸고 있는 그 평화는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우리 모두 다 같이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들을 통해서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셈이죠. 지금 중동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세계 전체 어떤 균형이 지금 깨어지고 있는데 이 균형 깨어지면 결국은 세계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계대전으로 가면 그 전쟁에 동원되는 그 아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겪어보신 분도 여기 몇몇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화면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미국과 유럽이 그쪽에 개입하고 있고 러시아가 또한 그 상대편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크게 되어서 세계적인 어떤 세계 전쟁으로 하면 우리가 뭐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끼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남북한은 지금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점점 더 나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뭡니까? 여기 평화에 대한 그 기대감, 거기에 대한 기도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은 그 범위에 상관없이 그 행복의 기초가 평화이지 않습니까? 이 가정의 평화든, 교회의 평화든, 아니면 뭐 세상의 평화든 간에 여러분들 그 평화가 없으면 행복이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천사가 노래했던 것이 땅의 평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예. 그리고 주님도 산상설교에서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누구라고요?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만큼 평화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평화보다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내가 사는 그 일에만 더욱더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평화를 일구는 피스메이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앞장서서 전쟁을 옹호하거나 전쟁을 일으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뭐 십자군 전쟁, 뭐 로마의 교회 혹은 독일 제3제국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지금도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 동방교회. 푸틴을 옹호하고 전쟁을 옹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이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평화를 삶의 현실로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에 따라가지고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고 설교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문제는 많은 교회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3장 18절 보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들이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3장을 마무리하면서도 이 얘기를 하죠. 화평, 이 평화거든요. 이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평화는 공동체의 평화예요. 다만 내가 발 뻗고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평화가 아니고 이 평화라고 할 때는 항상 이 공동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 혼자 있으면서 나는 평화롭다. 그거 평화 아니에요. 저 혼자 살면서 내가 평화롭다. 그게 무슨 평화예요? 평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공동체가 그 사회가 세상이 이렇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평화라는 이 단어와 이 공동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에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야고보가 이런 말을 꺼내 했을까요? 4장 1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4장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교회 안의 다툼, 신학적인 어떤 갈등, 뭐 이런 갈등들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야고보가 이 서신을 띄운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경제적 차이를 이유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 교회가 다툼이 있다는 것은 자주 있었어요. 평화의 중재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바람과 달리 기독교인들끼리 싸움이 초기 기독교도 자주 일어나요. 사도행전 봐도 거기에 다툼과 싸움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교회의 체계가 잡히기 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자체의 그 모습들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개박, 이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여러분들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이 당시 예수님 제자들이 사역하고 있었잖아요. 사도들이 사역했잖아요. 그들이 활동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파벌이 생기고 왜 이런 다툼이 있고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다투고 파벌이 생긴 것이 교회의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오순절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겼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상 모여보니까 그 가운데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신앙의 경험이 다르고 삶의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여러분들 이런 차이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니까 다툴 수밖에 없었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얘기죠. 우리 중에도 어떤 분들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진보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진보냐? 아니에요. 또 어떤 것은 보수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보수냐?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또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장로님 기도 총선 얘기했지만 경북 빨갛죠. 이 색깔은 정말 잘 바꾼 것 같아요. 여자가 제일 잘한 게 색깔 바꿨는 거예요. 색깔 안 바꿨으면 또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빨개라고. 근데 자기 색이 빨간색이니까 이제 그 소리 잘 못하는 거예요. 대구, 영국 빨겠죠. 그럼 광주 하나면요. 파랗잖아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건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서로 어떤 대립하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은 이걸 하나로 묶는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바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바울이 섬겼던 그 교회도 하나 되지를 못했어요. 야고보가 지금 교회에 입을 때 있는데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입을 때요. 그런데 왜 이 평화가 깨어졌을까? 어느 정도의 다툼과 이견과 이런 것들은 이해했을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교회 안에서 문제로 본 것은 진리 문제예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땅 위에 있는 지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5절 보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땅 위의 것이다. 이걸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육신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정욕, 욕망이라고 이렇게 요즘은 정욕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욕망하면 쉽게 이해하니까 욕망. 예.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귀신의 것이. 출처가 다르잖아요. 출처가 다른 그 진리로 교회를 불랑케 하는 자들이 등장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단치고 겸손한 이단 보셨습니까? 없어요. 다들 자기를 신격화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가 유일하게 하나님과 혹은 예수님과 교통하는 통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처럼 그렇게 자랑해요. 13절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거짓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의 말로 진짜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허무는 자. 신앙이 달라가지고 서로 예수 잘 믿기 위하여 신앙이 달라가지고 끼어지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교회는 하나니까 끼어지고 딴 데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본 것처럼 출처가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격이 달라가지고 서로 다툴 수 있어요. 그래서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출처가 다른 이 진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불랑케 되고 끼어지고 하는 이 부분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을. 그리스의 아테네의 델포이 아폴로 신전 현관 기둥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랬어요. 우리 뭐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고 많이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써놨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알매 시작이라는 그 의미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나는 내 믿음이 참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도 그만 뭐 하면 안 돼요. 감히 어떻게 그 믿음에 대해서 나는 믿음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안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탈레스라는 서양 철학의 그 시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가 탈레스가 먼저 얘기했을 것이다 하는 그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제일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남에게 충고하는 것이다. 거짓 선생들, 이 사람들보다 못한 거예요. 내가 계시받았다 하면 수많은 말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다시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왜 이야기를 했겠어요?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출처가 다른 진리라. 위로부터 온 출처가 아니에요. 땅 아래에서 귀신으로부터 온 출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끊임없이 입에 재갈을 물리라 그럽니까? 그거는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통제하시는 분이 통제하면서 주는 그 진리를 너희가 말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앞서도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통렬한 어떤 논쟁도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의 판단이 늘 옳다 안 해요. 가톨릭 교회는 자기들의 판단이 굉장히 옳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수많은 오류를 일으켰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냐, 아래에서 난 것, 땅에서 난 것, 악한 영으로부터 온 그 지혜냐, 땅 위에서 난 그 출처. 여러분들 거기서 나온 것에 하나로 이렇게 한 단어로 하면 욕망이잖아요. 귀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신약성에 딱 얘기 한번 나와요. 왜 이 귀신을 갖다 붙였을까요? 우리의 인간의 욕망과 왜 귀신을 갖다 붙였을까요? 출처가 같아요. 여러분들. 야고보가 그냥 이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이 마귀 같은 놈 그렇게 욕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창세기 염두에 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의 욕망이 뭡니까? 하나님 자리였어요. 그분 자리를 치워버리고 그 자리 자기 앉는 거였어요. 인간에게 던져준 달콤한 그 유혹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것. 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욕망의 출처가 하나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치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마귀는 한 통 속이에요. 가장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에서 선생으로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아비는 마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는 그 사람의 아비가 마귀라는 그 얘기는 우리들에게는 그냥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 교만해서 마귀라고 했는 것 같다. 우리는 아닐까? 아니요. 그 사람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심, 모든 윤리성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마귀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여러분들 그 나머지는 말 안 해도 마귀예요. 같은 자리에서 나왔어요. 사회가 세상이 쫓고 있는 이 과학이 쫓고 있는 걸 감안해 보십시오. 지울 수 있다면 하나님 지우고 싶어요.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거 가장 싫어한다고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이론에 대한 그 답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많은 답을 찾기도 했지만 아직도 묘연하기도 하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다 지우고 이 땅의 지혜로 채우는 것. 살아가는데 물론 지혜가 필요해요. 이 지혜라고 하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철학하면 필로소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필로스하고 소피아 합성.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는 사실은 지혜를 추구하면서 발전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뭡니까? 욕망이 안 지워지죠.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욕망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니까 이 발전된 기술들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전체 이 지구를 사랑으로 둘러싸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시키겠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인간 속에서 나타나 있는 그 욕망. 이 다툼으로 번역, 이거는 사리사욕에 가까워요. 이 다툼이라는 것이 이 사리사욕. 정치인들, 기업인들, 교회도 보십시오. 뭐 신앙인이 정인이 하지만은 결국 뭡니까? 사리사욕. 이게 다 위선이에요. 그럼 우리 뭐 정치판에서 자주 보자. 정치인들 치고 위선적이지 않는 인간이 있던가요? 총선이 얘기했지만은 교단 총회도 선설 더 웃겨요. 한때 돈 쓰지 맙시다 부끄럽습니다 라고 해갖고 제비뽑기하기로 했어요. 그냥 추천 받아가지고 그 중에 두 사람이 나왔고 손 넣어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총회장 되기로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들리는 그 얘기가 그때도 총회장으로 나가기 위하여 5천만 원. 그 5천만 원 이야기는 우리 동부교회 김덕진 목사님 얘기했어요. 이 양반은 그나마 급이 많아가지고 돈만 못 썼는 게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합동측만 그러냐? 아니요. 통합측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지금 우리보다 더 심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른 교단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몇 사람 모여가지고 총회를 구성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데는 다 이렇게 도대체 신앙은 어디가 버렸어요? 신앙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여기 와갖고 1시간 혹은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해갖고 몇 시간의 어떤 그때 필요한 어떤 그 도구가 신앙이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건가요? 그래서 야고보가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대상이 지도자들이에요. 거짓말 하지 말라. 교회에서 사고 나면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난 몰랐다. 여러분들 갑자기 이렇게 사고 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수많은 열매를 맺었을 건데 그 열매를 보면서 왜 판단 못했을까? 사람들의 관심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땅에서 욕망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갖고 복 받으라고 그렇게 소리하고 만약에 우연찮게 이게 맞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가 와갖고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잘 되기 시작했어. 이거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분명히 사장해 보십시오. 이 정력에 쓰려고 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 했는데 그게 응답되었다면 응답을 마귀가 해줬든지 아니면 우연히 그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 맞아떨어지니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 기도로 굉장히 잘 됐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나쁘다고 얘기할까? 16절 보십시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땅에서부터 났죠. 땅에부터 난 그 지혜로 말하면 시기와 다툼이 났다 그랬잖아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혼란과 모든 악한 일.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한 거짓이 없나니. 인간 지혜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야고보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여기서 나는 것과 위로부터 난 것. 위로부터 난 것.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뒤에 이렇게 17절 읽어보다 보면 갈라디아서 5장 생각 안 났어요. 육체의 열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하고 비교했어요. 그 육체의 열매 거기에 동원되는 그 단어들과 여기에 시기와 다툼과 이런 혼란과 성령의 열매 이렇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도 그 얘기를 하죠. 의의 열매 18절 보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반대되는 거 두 가지를 이렇게 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야고보가 위기에서 난 지혜가 뭘까? 여러분들 야고보가 뭐 사장 가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령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섰잖아요. 그럼 고린도서 2장을 참조하면 성령은 하나님 지혜의 보고예요. 보물창고 모든 것.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해요. 물론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걸 모든 좋은 것 하고 이렇게 일반화 시켜버려요. 그런데 도대체 좋은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성령. 왜? 하나님의 지혜니까. 그 모든 거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그분이 베푸시는 모든 사랑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 지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는 그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분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거든요.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만 주님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이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선생이. 성령이 있는 우리들은 아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영생을 누리게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령에게 의지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받는 것, 그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 결국은 이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발출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면 그 교회는 비빌 수밖에 없죠. 성경은 단순한 어떤 평화를 얘기를 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또 거꾸로 말씀하시기도 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합니다. 그럼 도대체 분쟁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전쟁하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전혀 이 세상의 진리와 다른 자신의 그 욕망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담겨져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불화잖아요. 이 거룩한 불화에 참여하면서도 진정한 어떤 평화가 무엇인지 말하고 보여줘야 되는 우리들이라면 내 삶의 그 모든 어떤 그 생각과 지혜가 진짜 지혜의 영이신 그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아니 더 쉽게 얘기하죠. 이 신앙적인지 신앙이 아닌지 그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가정이, 그리고 세상이 평화지향적으로 만약에 흘러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 영 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어느 쪽에 있는지 한번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늘 쫓고 따르고 동행하며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너무나 무관심하게 그냥 우리의 육신에 집중하고 사는 것은 아닐런지요. 이런 말씀들이 주어질 때마다 내 삶의 어떤 그 마음 씀씀이가 무엇을 향해 있는지, 누구로부터 지혜를 받은 것인지 저희들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가정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늘로부터 오신 그 지혜, 제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자심이 진실로 땅 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평화를 향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주원합니다. 아멘.